누가 기록하였는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무슨 단어가 기록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것은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과거의 어떤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 일어날 일에 대한 총괄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쭉 있는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이전 모든 책은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인데 1장, 1장에서는 재림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권면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도리도 있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 가면 무서운 책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계시록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묵시록 해가지고 발음도 묵시 이래가지고 괜히 무겁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은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책입니다. 그 뜻이 심판이 지금 3개의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심판이 들어가고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입니다. 제가 왜 심판이란 말을 쓰냐면 보통들 해석할 때 재앙이란 말을 써요. 근데 재앙은 아닙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책을 읽을 때 주어를 보고선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심판이 6장부터 시작하는데, 6장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게 전체를 보면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감격적인 것은 심판 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 4장과 5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계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삼층천, 그죠?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입 다물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 표현도 되지만, 주님이 말씀을 하라라고 했을 때 전하는 거지 말하지 말라는 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문드문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를 분명히 어느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 아닙니다. 요한의 사명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자의 길이 아니라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인을 받으시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찍 죽임을 당했었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죠?
손과 허리,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영화로운 모습으로 쫙 오셔가지고 그냥 촥촥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찔리시고 뚫리신 그 몸을 나타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뉘앙스가 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14만 4천과 같이 있다 그래요. 그에게는 면류관을 쓰시고 어떻게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자기 백성과 성계하시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흔적의 모습으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정점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뿌리를 둔 사랑. 그러니까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공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어디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나 그러나 이 사도 요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 13장을 근거로 하면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은 공의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공의가 먼저도 사랑이 먼저도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간다는 얘기죠. 같이. 근데 공의라고 해가지고 냉엄함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뿌리가 사랑이란 얘기죠. 그 때문에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말장난이 되어버립니다. 말장난하면 안 되고. 그래서 5장까지 한 다음에 6장부터 이제 인심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것이 7장이에요. 7장이 뭐죠? 14만 4천. 흰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그죠? 7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니,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7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7장 끝나고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나팔 심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팔 심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언하는 얘기죠. 그죠? 두루마기를 먹으라. 네 창자에 떠라. 그 자체가 그냥 먹고 뚝딱 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를 해서. 그러니까 위로서는 완전 소화가 아니에요. 소화한 다음에 창자로 내려가야 완전히 흡수가 돼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11장 증인의 역할을 하라.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뭐냐에 대해서 찾아보고 감론을박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도 하지. 어느 날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와서 하는 거. 그러나 그 두 증인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그래서 10장 11장에서 증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장 13장에서는 이렇게 된 모든 배경이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장 1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등장하고 그가 등장한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날 때 13장에서 바다에서 정치 권세자,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 불러 모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습, 그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말세에
현세를 바라보고 이것이 지금 짐승의 말인지 아니면은 증인의 말인지 구별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12장,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 모세의 노래로 이어지죠.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심판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대접 심판이죠. 그리고 17장, 18장에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그게 뭐죠? 세상의 도시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큰 음력의 큰 성 바벨론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9장.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오시는 분 주님이시죠. 그래서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써야 돼요. 근데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심판이란 얘기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을 전쟁을 일으키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은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이건 전쟁이 아니야. 심판이야.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죠. 그 다음에 20장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스토리를 다시 한번 또 재정리하십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됐었는지 하나님이 그 때가 차서 사탄을 놓아주었고 그 다음에 그 미혹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못에 떨어지리라. 그죠? 그 다음에 21장 1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21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곧 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마라나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 저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는 얘기죠. 원 저자. 그 원 저자는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이심을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이게 이 그릭 헬라어로 하면 테오 앞에 세 글자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 파이부터 프뉴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근데 이 호흡이라는 그것이 바람, 그 성령 똑같아요.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만으로. 이 루아흐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호흡. 그래서 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거듭난다는 얘기하면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 이죠? 그 바람 자체가 푸뉴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위로 운행하시니 할 때 그 신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아냐면 그 결과 가지고 알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진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났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호흡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입으로 나온다는 그 말씀이 그냥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호흡이죠. 성령이죠. 그래서 왜 저기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게 첫 설명이 샬롬,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 입에서 성령이 나와. 이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총 66권, 약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인간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 성경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대기를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대기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주제는 왜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는가. 거기를 계속 이제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부터 이 열왕기까지는 그냥 어떤 사실 위주로 쭉 기록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 성령의 감동이지만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간 거야.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간 거야. 선한 왕이 있었지.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죄를 범했지.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간 거야. 그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제가 이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성경 해석학을 제가 배울 때 아쉬웠던 점이 이거가 부각이 안 됐어요. 그냥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 히브리어서부터 헬라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표현들 연결을 쭉 해봐라. 그러면 이 고리가 연결돼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단어 뜻만 연결하면 안 되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 컨텍스트를 봐라. 그래서 쭉 연결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컨텍스트를 잡아서 그것을 도출해내면은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설교문을 작성해라. 그게 제가 배운 거 다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성경 해석학을 하려면은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이걸 공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거든. 근데 그 핵심이 빠졌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했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는 얘기지. 목적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 성경이 참 이상한 책이 되버려요. 어떤 책이 되냐면 백과사전이 돼요. 아주 냉랭한 백과사전이 되고 어떤 또 책이 되버리냐면 내 호기심을 풀어주는 책이 되버려요. 그리고 무슨 역사책처럼 되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뭐 비평할 때 무슨 비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그냥 그 책 안으로 그냥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원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그냥 현학적인 아니면 탐구심에 젖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파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어느 젊은 친구가 거기서 THM에서 PhD로 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PhD는 한 나라별로 한 명, 많아야 두 명까지도 안 돼. 특히 한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한 명씩 한다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에게는 비율이 되게 센 거야. 중국에서는 없잖아. 중국에서는 막 끌어당기거든. 한국 학생은 집합이 많어. 그 중에서 하나를 하거든.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느 친구가 저한테 PhD 과정 들어가게 됐다고 저보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PhD를 얻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PhD 하기가 하면 뭐 할 거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납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아마 정상 코스라면 어디서 교수하고 있겠죠. 웨스트민스터에서 PhD.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신학을 암만 많이 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이 꽝이 아니라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맞죠. 차라리 그냥 일반 성도로 그냥 그 좋은 머리에 웨스트민스터 PhD라는 거, 웨스트민스터 들어가는 건 저도 졸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에 하버드라고 졸업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그럼 어디다 쓰고?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믿음을 통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런 그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뺨을 빨리 때리고 가슴을 딱 때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경하고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빠지다 보면은 자기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게 신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과 믿음의 수혜자는 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나 때문에 기록하신 것이고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으라고 기록한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시는가요?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답이 이겁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에게 왜 사람의 말로 기록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말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말로 기록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 얻도록.
근데 영생 얻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결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새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죠.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결론이 이게 안 나오면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돌아가. 다시. 이 주제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학위가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잘 보세요. 지식이 뭐죠? 아는 것이잖아요. what입니다. 근데 지혜는 뭐죠? how to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에서 그냥 지식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존재라면은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안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표현 안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방향,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그 성경 해석한 것은 죽은 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가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니까 그런 종이니까 예수의 종이 온전히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온전히 변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변하지 못하고 교회가 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뭉실하게 그냥 뭐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대로 표현도 못해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근데 담대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물론 그것이 온전하진 못하더라도 진리를 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안다는 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래서 연합이라고 제가 확대 해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바로 연결가 됩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의 방법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쭉 하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잘 아시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상의 하나님의 그 내적인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성상의 하나님의 결론이요. 그리고 1장 28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한 칼에 무너뜨린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 심판이 들어가죠. 그리고 창세기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과 내용이 같아요. 네, 하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그죠? 생육, 번성, 충만. 1장 28절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통치, 다스리라. 왜? 자격 상실, 능력 상실. 그 선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2절 보세요.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 다음에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등극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뭐한데, 에덴 동산에서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주잖아요. 그게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난 그 신분은 사냥꾼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자야 뭐라 그러면 도망가죠. 또 가까이 가서 왜 안 왔어? 그러면 사람을 공격해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다라고 평가 안 하십니다.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의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함으로 너희가 왜 타락했는가, 너희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죠. 그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함.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형상의 회복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6절, 12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6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예요? 공의를 가깝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심판이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과 구원이 같이 막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갑니다. 공의를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유! 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는 이유는 내가 나의 영광인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버려지만도 못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영광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부족하죠. 사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다 죄인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이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내 영광의 찬송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주제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졸고 계시다가 갑자기 잠을 깨셔가지고 이런 거 하셨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보좌가 바뀌었다, 방향을 틀었다. 이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보좌가 저쪽을 보고 있다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보좌가 이쪽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럼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격이네. 물론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강단에 설교할 때 누가 손 들고 좀 이상한데요,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에스겔 9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은 자들을 표를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돼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당대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고 이런 그 현상을 보고 탄식하는 자, 우는 자,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표시하는 얘기죠. 마치 출애굽 직전에 인설주의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하듯이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가라.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여라. 단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심판의 역사이 진행되는 것 중에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역사를 행하세요. 그러나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에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먼저 심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레위기 10장에 우리 가졌다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먼저 거기부터 진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게 성경 해석 패턴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일한 내용과 컨텍스트를 가지고 신약과 구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형상을 회복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먼저 손을 드십니다.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한번 쭉 고민을 해봤어요. 의하면은 그냥 손에 붙잡히지 않는 어떤 개념으로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향입니다. 의란 로마서 3장 11절 18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5편 13절에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서 주의 길을 닦는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의 길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길인가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했었던 것 아니에요? 4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광야에 흩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근데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저기 어디야 그 요나가 가서 그냥 성의 없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얘기. 외쳐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때가 됐다. 외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언덕은 낮춰라. 계곡은 높여라. 이게 뭐예요? 높은 교만의 마음은 죄는 뭐란 얘기죠. 좌절과 낙심에 있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마음은 도두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르지 못한 이 땅, 이 광야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는 주님이 제대로 아무런 거침없이 오시도록 예비하라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에 이 방해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느냐? 도도라. 교만하냐? 낮춰라.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뭐 일이 가시덤불이 많이 깔리냐? 다 평탄케 하라. 그래서 주의 일을 예비하라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는 얘기가 지난주의 시간에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평탄케 하라. 주에게는 예배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만날 준비. 여기 이사야서 40장 5절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토시 하나 누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의가 시편 85편 13절에 주의 앞에 앞서가며 네, 애플뮤직에 보관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의가 그렇게 행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의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계속 등장하네요.
요거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